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48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48강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곧 제자들인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왕들이 잘못했을 때 왕들을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글이 곧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었고 마태는 심지어 악명 높은 세리였습니다.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종들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그처럼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구속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제자들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제목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호칭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당연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표현은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룩함,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은 십자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목자의 언어죠. 즉 보호한다, 돌보다, 위험에서 끝까지 인도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그렇게 목자로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를 지켜준다, 이런 말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제자들이 타락하거나 길을 잃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버지 이름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 이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도 우리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드린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거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을 악에서 보존하옵소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당연히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자기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근심 없는 아버지 집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아버지께 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며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사단은 온 힘을 다해 복음 역사를 방해합니다. 무서운 애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고자 합니다.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이나 제약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이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약하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담대하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휴거되지 않고 지금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단의 공격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셋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즉 세상에서 따로 떼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위해 세상에 파송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과 행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세상은 얼마나 제약됩니까? 이미 많은 도덕적인 기준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이 세상은 정말 제약의 바다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음란과 간음을 정말 금하고 아주 무서운 죄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그것을 미화하고 합리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가리키지만 세상은 자아 실현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 물결이 강하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강력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는 사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사슬에서 끊어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복음서 속의 제자들은 실수투성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 가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